이런 부분들을 좀 한 가지 좀 더 나눠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주 강의를 좀 듣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 하나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회 때 그 독일에서 오신 우리 이하루 목사님을 강사로 좌우 정치적 이념을 넘어선 북한 선교의 모색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토론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뭐 잘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올리고 또 많은 곳에서 공유를 했어요. 네, 공유를 했는데 적지 않는 분들이 좀 봤어요. 그리고 그 적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그 반응들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전화를 와서 직접 이때까지 내가 못 들었던 이야기들을 진짜 들었다. 이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이거는 이렇게 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이 전화로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런 두 부류의 어떤 그런 이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예리하게 이렇게 나왔던 질문들이 나왔던 어떤 그런 이 반응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특히 이렇게 이 강의에 대해서 이건 너무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오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분들이 제기하는 어떤 그런 질문, 또 그런 주장,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크게 이렇게 북핵이 우리 운명을 주관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주관하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 아주 첨예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이하루 목사님이나 제가 좀 그런 생각을 동의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핵이 우리 운명을 주관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운명을 주관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관점은 안보정책, 또 국제정치,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넌센스다, 또 이렇게 시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강의 중에 이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흐리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6.25가 김일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에 대한 징계라는 어떤 징계라는 어떤 견해를 그때 어떤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논란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하면서 정리했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저는 좀 이렇게 문제의 해석의 기준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성경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특히 저는 이게 총신 쪽에서 신학을 했는데, 이게 특히 칼빈주의 신학이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어떤 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이것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이 모든 세상 문제의 어떤 해석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저는 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게 되었어요. 국제정치든 북한학이든 다른 어떤 세상 문제든 어떤 다른 해석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세상 문제의 종국적인 해석의 기준은 성경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다른 해석의 기준을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과 좀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6.25가 우리가 신사참배의 징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이스라엘이 보통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뭔가 문제가 시작되어서 그런 이게 전쟁이나 이런 우환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 징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네. 바벨론이라는 어떤 그런 징계의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크게 다시. 그렇지만 이 바벨론도 죄악의 가운데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둘 다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의 어떤 시발점 다 우리 그 하나님이 어떤 주권 아래 사상 아래서 본다면 그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그러한 징계가 임했다는 거죠. 김일성도 악인이죠. 김일성도 그 악인이기 때문에 그 악인으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문제든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그 남북의 어떤 역사나 어떤 그런 것들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논란의 부분도 있지만은 총체적인 면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주권 아래. 근데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보다도 성경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 관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자라면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승만 어떤 그런 이렇게 건국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그 입장을 가진 분들은 그걸 강조하잖아요. 또 이런 부분 역사 해석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게 상당히 또 종말론 문제에 가서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저희 갔다가 이렇게 그 탈북민 목회자 연합회 거기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어떻게 왔는데 그 연합회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다 했어요. 통합 측도 있고 합동 측도 있고 그다음에 감리교단도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고신교단도 있고 대하는 걸 다 보면 있잖아요. 나는 칼빈이다. 나는 칼빈이다. 막 이러면서 나는 뭐 어떤 현대신학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깨져요. 좀 싫어하는 게 그런 논쟁들을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지점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진짜 북한에서 어마어마하게 어떤 그런 그 손해를 입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진짜 이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입장으로. 그러나 저는 이 진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요. 그러나 그 어울리는 그 목적이 내가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나 어떤 그런 것들 동의해서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면서 내가 당신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 입장 동의는 하진 않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그래 있는 거지 동일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어떤 본체의 영적인 어떤 그런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죠. 동의는 안 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통일의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그 재단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하지만은 진짜 나중에 우리가 제가 그런 입장에서 반대편 주장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고 이렇지만 내가 동의해서 그거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떤 이게 합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어떤 이런 훈련을 못 하게 되면 나중에 통일이 되면요. 저 북한 사람들은 물론 뭐 대부분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김일성이 어떤 그런
이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바로 막 환영하겠지만은 그 김일성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부분들이 거기 꽉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일 여기서 반대편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어떤 그런 훈련을 못 한다면요, 저기는 더 하거든요. 이 홍콩의 사태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바다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어울리는 어떤 그런 훈련을 못 해내면 저기에 가서는, 통일시대에 가서는 더 험악한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서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죠. 주권 아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든 뭐 좌파 정권이 잡든 우파 정권이, 그것이 뭐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뒤덮박혀지든 그것은 우리가 물론 투쟁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영역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주권을 믿고 걸어간다는 거죠. 제가 진짜 그런 것 가운데 이게 들어간다는 건 진짜 살벌한 어떤 그런 걸음인 것 같아요. 걸음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주권을 믿고 그 사명의 길 자리에,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진짜 섬뜩섬뜩한 일들이에요. 물론 뭐 그 강의 때도, 지난주 강의 때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은 제가 몇 번 겪어본 일이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성산교회 제가 우리 기도모를 처음에 성산교회 쪽에서 했잖아요. 성산교회 그 수양관에서 우리 한우리 캠프라고 있어요. 한 120~130명 모여서 캠프를 조그만 공간에서 했거든요. 근데 윗공간에서는, 위층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근데 그 장소를 내가 빌렸기 때문에 내가 총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윗공간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었고, 아래 공간에서는 그 어린이 집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팅에서 와당탕 하는 거예요. 와당탕.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팍 뛰어 내려가 봤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 그 집회 참석을 하려고 왔던 어떤 중국 조선족 한 형제가 주방에 가서 시카를 집어가지고 그 어린이 팀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예배 인도하시는 선교사님 목수 좀 끌고 나와서 막 죽이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무서워가지고, 다른 주변 형제들이 많은데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그 자리에서 내가 행사장을 내가 빌린 책임자의 입장으로서 뭔가 큰일 나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뭐 이 담대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담대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 딱 섰어요. 왜 그러냐고. 만일 그 친구가 그때 이게 삔이 나가가지고 나를 그냥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서면서 왜 그런가. 근데 그 담대함이, 그게 정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담대함.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그 예성강교회 그 지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희 우리 성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요한 형제하고도 같이 지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좀 이렇게 그 정신 상태가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힘들 때는 완전 이게 난동 부리면 이게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딱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밤에 생각 한번 잘못 먹고 이게 뭔가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주방에서 칼 뽑아서 막 이게 뭐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방에서 내가 이렇게 이쪽 방에서 잤거든. 그래 번호 키를 해서 키를 잠글까 말까. 그리고 내가 잠가놓고 이쪽에 잘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쪽 방에 안에 어떤 뭐 귀중품들도 있고 통장도 있고 이거 다 훔쳐가 못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잠그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그래, 내가 만일 그 친구의 어떤 그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만일 그것이 두려웠다면, 그래, 내가 혹시 이 친구를 교제하다가 내가 사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혼자서 해봤어요. 그런데 만일 오늘 내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그래 이 영혼 한 영혼을 돌보다 그냥 하나 앞에 서지 뭐. 그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믿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있지 혹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것이 내가 사명이 끝이라면 여기서 주님 앞에 서지 뭐. 이런 그냥 이게 죽음을 초월하거나 그 자리에 같이 사는 거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다 물론 그러다 그냥 이게 뭐 문도 걸어놓지 않았어요. 문도 차려놨어요. 그냥 다 그냥 열어놨어요. 그냥 하나님 주권 안에 맡기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떤 데서 불안해 이렇게 살 수. 만일 그 불안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해도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면 그 불안한 요소 가운데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안한 요소를 주님이 주권을 믿고 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믿고 그 사명의 자리에 주권을 믿는 자는 거기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그런 교제를 하면서 물론 저도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북핵 문제에 대한 아주 예리하게 준비하고 싸워야 되고 어떤 오늘 뭐 선교사님이 정말 이렇게 그 동성애라든가 정말 내년도부터는 제가 매번 집회에 나갈 거예요. 올해까지 정말 선교에 세우는 어떤 그런 데서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지만 불철주야로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 주권을 먼저 우선 신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뭐 좌우의 견해를 넘어선 어떤 북한 선교의 고민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첫째도 둘째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세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바라봐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석관념이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도 또 하나님이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어떤 문제도 뛰어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를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좀 하나